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18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 다른 말씀은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극심하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유대 지도자들의 박해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박해를 두려워해서 문을 굳게 닫고 숨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바로 오늘의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9절의 말씀,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설명해. 닫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은요,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닫힌 문이 있었지만은 바로 그분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첫마디로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단순한 인사가 아닌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의 선언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주님은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참된 평강, 그 평강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불안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여전히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평강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을까요? 그 첫 번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움 속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움 속에 찾아오셨다. 두려움 속에 찾아오셨다. 예, 주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두려움 속을 찾아오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0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바로 두려움을 떨고 있는 그 장소로 예수님 직접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을 겪고 나서, 주님의 처형된 그 사건을 겪고 나서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붙들리면 죽지 않을까? 예수처럼 저렇게 죽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유대 지도자들의 박해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문을 굳게 닫고 숨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오늘 본문은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닫힌 문입니다. 완전히 닫혀 있는 문입니다. 열려 있는 문이 아니고 닫혀 있는 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닫혀 있는 문은 단순하게 물리적인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의 마음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렸어요. 건물의 문도 닫혀 있지만은 제자들의 마음의 문도 완전히 닫혀버렸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져져 있습니다. 혼란과 불안 속에 빠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두려움, 혼란과 불안으로 그들의 문은 닫혀 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문은 완전히 닫혀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닫혀져 있는 문은 뭐냐면은 그들의 내면을 샅샅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썩 나타나셨습니다. 닫힌 문이 주님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은 분명히 닫혀 있는데 예수님은 그 닫힌 문을 통과해서 그들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씀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두려움과 닫힌 마음에도 찾아오신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문이 아무리 닫혀 있어서 두려움 속에 있어도, 바로 위험과 혼란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어도, 그런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혀 있어도 나 홀로 있는 것 같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그 닫힌 마음 가운데서도 주님은 찾아오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한가운데 서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운데 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주님께서 단순하게 그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닫힌 문을 통하여 들어오셔서 그들의 중앙에 서셨어요. 그 말씀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섰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시편 41편 10절 말씀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사야서 41편 10절의 말씀이죠.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아플 때도 함께하고,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도 함께하고,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도 함께하고, 너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함께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닫힌 문을 뚫고 오신 그 주님은 오늘 우리의 닫힌 마음에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 닫힌 문을 뚫고 오신 주님은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은 더 이상 물리적인 제약이나 인간의 두려움에 갇히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새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그를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를 처형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물리적 제약이나 인간의 두려움에 갇혀 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두려움 한가운데에 우리들에게 임재하시며 그 자리에서 평강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인 사건 맞죠. 단순하게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영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모습과 닮았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불안과 세상의 혼란 속에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닫힌 문을 뚫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요약한다면은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은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시편의 기자처럼 두려움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응답하시고 건지신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평강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현실이지만은 주님의 임재는 더 큰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따라할까요? 평강을 선포하신다. 예, 두려움 속에 처해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그 자리에 서서 평강을 선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뭐라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는 단순한 인사가 아닌 것입니다. 부활하신 이 주님께서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선언인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박해를 두려워해서 숨어 있었고 마음은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자기가 죽을까봐 덜덜덜 떨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주님이 보시기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을 지배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참된 평강이 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뭘까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속을 지배하고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참된 평강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물론 세상도 조그마한 평안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영원한 평안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영원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상황이 안정될 때 느끼는 일시적인 감정이지만은 주님의 평강은 상황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초월해서 내적인 확신과 안정이 바로 평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라고 설명을 했어요. 주님이 직접 주시는 이 평안은 바로 뭘까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7절에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것일까요? 외부적인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주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능력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하게 유대 지도자들 속의 위협 속에 있었지만은 주님의 평강을 경험함으로써 그들은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임재하면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이 평강을 선포하셨다는 것은 부활의 능력이 단순하게 죽음을 이긴 그 사실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뭘 하느냐? 새로운 질서를 세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새로운 질서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평강이 오면은 새로운 질서가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은 뭘까요? 부활의 열매인 거예요. 이 평강은 부활의 열매이고 성령의 역사와 연결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또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강은 단순하게 마음의 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마음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오는 영적인 평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오는 영적인 평강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불안과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불안에 쌓여져 있습니다.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갈등, 개인의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갈대처럼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약을 한다면은 주님의 평강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은 상황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초월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주님의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강을 선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도로 평강을 붙잡아야 합니다. 불안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평강을 붙들어야 됩니다. 또한 말씀으로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나에게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을 경험한 성도는 가정과 공동체 속에서 세상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성령과 사명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나서 무엇을 주시냐 하면은 성령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선포하신 후에 곧바로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은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즉 부활하신 주님은 새로운 창조의 주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새로운 창조의 주로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해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의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랬을 때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부활하신 주님은 새로운 창조주라는 거예요. 사람을 새롭게 하는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해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어떤 사명입니까? 제자들은 단순히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위로받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아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것입니다. 능력과 사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사명을 자각하고 끝까지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증인이 되는 비결은 바로 뭘까요? 성령이 충만해야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셨다. 새 언약의 일꾼이 바로 뭘까요?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제자들을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닫힌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나가서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주신 후 곧바로 사명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라는 말씀은 제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뭘 하라고요? 죄를 사하는 선포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복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는 그 복음을 통해서 선포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권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이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 말씀은 제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오라. 그가 너를 살리신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권위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성령은 단순히 개인의 내적 평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적 평강도 주시죠. 그러나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죄사함을 선포하는 공동체적인 사명을 위한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신 후에 성령과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부활의 능력이 단순히 개인의 위로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확장되는 선교적인 성격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요, 역시 똑같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불안과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주님은 성령을 주셔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성령은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은 죄사함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과 사명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지만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그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성령을 받은 성도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와 평강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예수님은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 평강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성령과 사명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닫힌 문을 뚫고 찾아오셨어요. 두려움의 자리에서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세상 속으로 그들을 다시 내보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불안과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 갈등, 개인의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인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선언이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워지라는, 너는 이제 새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의 평강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불안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두려움 속에 찾아오시고 평강을 선포하시고 사명과 성령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닫힌 문을 뚫고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셨던 것처럼 우리의 닫힌 마음과 삶의 자리에도 찾아오셔서 임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을 맡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두려움이 아닌 평강으로, 불안이 아닌 확신으로, 무력함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세상 속에서 주님의 평강을 붙잡고 살아가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